형식이라는 것 또는 외형이라는 것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필요해요. 선물 같은 거 줄 때 그냥 알맹이만 쑥 주는 것보다는 포장지를 이쁘게 만들어서 주는 거, 거기다 리본까지 딱 해서 주는 거 나쁘지는 않잖아요. 이 포장이, 외형이, 형식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포장이, 외형이, 형식이 괜찮다 하더라도 알맹이, 내용만큼 좋은 거는 아닙니다. 포장지가 근사해요. 리본도 예뻐요. 누가 봐도 폼나게 딱 선물이 주어졌는데 포장지를 뜯고 들어가 봤더니 뻥튀기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말짱꽝인 거죠. 알맹이가 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형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알맹이가 빠지면, 본질이 빠지면, 내용이 엉망이면은 외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이용하십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여도다. 기록하여 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하는 거 들어보면 괜찮단 말이에요. 진짜 믿음 좋아 보여.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내면에 들어갔더니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한참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보시죠. 이 내용물을, 알맹이를 하나님 아시니까.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마태복음 13장에도 이사야의 예언을 이용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 마음 얘기 또 나와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 알맹이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런 끝장인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이빠른 소리를 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영향가도 가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람으로 따질 경우 외모가 불필요하냐? 절대로 안 그래요. 여러분, 저도요, 제 키가 지금보다 한 10cm만 더 커봐요. 훨씬 나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제가 어릴 때요, 이마 넓은 사람 부러워했다니까요. 쪽지게로 이마 여기 털을 자꾸 뽑아요. 여기 너무 많아가지고서 아프지만 뽑아내서 그러면 이마가 좀 넓어 보이거든요. 코가 높은 사람, 괜찮잖아요. 눈이 큰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스티커 사진 찍고 잡티 제거하면 눈까지 지워지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 구강 구조도 엉망이에요. 입이 튀어나왔어요. 그 다음에 치아가 불균형이에요. 그래서 환하게 이렇게 하고 웃기는 하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치아 모양이 별로 예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마도 널찍하고 너무 넓으면 안 되지만 눈도 큼직하고 코도 오똑하고 입 모양도 치아 구조도 아주 괜찮고 키도 크고 이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플러스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이죠. 마음. 사무엘이 엘리압의 키와 용모를 보고 반합니다. 너무 잘생겼거든요. 훤칠하거든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 생김새 키를 보지 말라. 잘생긴 거예요. 키가 훤칠한 거예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는 너무 멋있게 생겼는데 기품 있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느냐? 그런 내가 버린 인간이야. 내가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하시니라.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이 중심은 마음을 말하는 거죠. 알맹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여, 이게 제일 먼저 나오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마음이 빠지면은 껍데기인 거죠. 이 마음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형식적으로 금식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따로 있어요. 마음의 문제고 또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1절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다리오 왕 2년 때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처음 임한 게 2년 전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요 2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뭐 어마어마하게 막 무지막지하게 많은 말씀이 선포가 된 건 아니에요. 왜냐? 선지자들은 자기가 내킬 때, 하고 싶을 때 함부로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때만 예언을 하거든요. 그때만 말씀을 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 스가랴는요 그래도 긴축에 속합니다. 14장이나 되니까 학계는 2장밖에 안 돼요. 말라기는 4장밖에 안 돼요. 오바댜 1장이죠. 스가랴는 긴축에 속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때 예언하는 건데요, 그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유튜브에 하늘쌤 같은 여자, 그 이상한 사이비 부당 같은 여자, 이 여자는요 하루에 30분씩 예언을 매일처럼 쏟아내. 매일처럼. 그 분량이 이사야가 제일 긴데 이사야 66장을 벌써 여러 권 쓰고도 남아요. 무슨 놈어 매일같이 30분씩 쏟아냅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할 때 어떨 때는 1년 만에, 어떨 때는 몇 년 만에 이렇게 해도 임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 이 직통계시가 선포가 되는 건데 무슨 놈의 여자가요 매일 30분씩 이 예언을 받아내냐고, 말씀을 받아내냐고요. 이 사이비죠. 무당이죠. 근데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듣고서 은혜롭다고 이래요. 그만큼 영적 수준, 신앙적 수준이 밑바닥을 박박박박 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다 가짜예요. 엉터리입니다. 이 성경을 모르니까 이렇게 비참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아주 명확한 기준이 신명기서에 언급이 됩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시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떡하죠? 괜히 겁나는 거예요. 괜히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아느냐? 이것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18장 20에서 22절 두 가지예요. 증험이 없다, 성취함이 없다. 이거는 제 마음대로 예하는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이다. 선지자라고 해서 맨날 틀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가짜예요, 가짜. 아니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잖아요. 증험이 없으면 성취함이 없으면 그 가짜다, 거짓 선지자다. 아니 그런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가짜구나 그러고 분별해야 되는데 따라가요, 추종해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거는요.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도 요거 틀린 거를 지적을 해야 되니까 요즘은 자기가 선지자라는 얘기를 잘 안 하고 그 추종자들로 선지자님 그러다가 언제부터 선지자님이 하는 소리를 잘 안 하더라고요. 가짜입니다. 따라합시다. 증험이 없으면, 성취함이 없으면 다 가짜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0.1%도 틀리면 안 돼요. 0.01%도 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맞아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신실성과 전능성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의 예언들 중에 틀린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사야가 66장이나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가 52장이나 되잖아요. 에스겔이 48장이나 되잖아요. 가장 긴 세 선지서인데 거기에 틀린 내용이 한 구절에도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러면 그것도 가짜란 말이죠. 틀리면 안 돼요. 틀릴 수가 없어요. 증험이 없으면, 성취함이 없으면 가짜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져야 한다.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다리오 왕 4년째, 스가랴가 예언을 시작한 지 2년째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한 거예요. 자, 베델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자, 바빌론이 무너졌어요. 페르시아가 무너뜨린 거죠. 이 페르시아의 황제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온 게 아니라 바벨론 땅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종류는 돌아와서 예루살렘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베델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 베델은 어디예요? 여러분 야곱의 형 에서 피해서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자던 곳이 베델이죠. 하나님을 만난 것이 베델이죠.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 베델이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왕 때 완전히 이미지를 구깁니다. 가만히 보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우리도 성소를 만들자. 그래서 단과 베델 두 곳을 성소로 지정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시다, 이 짓을 해버렸어요, 여로보암이. 그리고 그 중심지가 베델입니다. 베델.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이 베델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요, 그럴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베델에 가 있기는 하지만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게멜렉과 그의 보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 괜찮잖아요. 좋은 모습 같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묻는다. 영적 권위를 인정해요. 제사장들의 권위를 인정해요. 선지자들의 권위를 인정해요. 참 잘한 거예요, 그죠? 그럴듯해요. 뭘 묻느냐,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5월 7일인데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을 기념해서 이날 울면서 금식하는 것이 전통이 됐거든요. 70년간이나 이 전통을 이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베델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왔지만 지금도 우리가 울면서 금식하리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묻는다, 그리고 금식할까요? 라고 금식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꿰뚫어 보세요. 그들의 중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책망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이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좋다. 너희들 금식했지. 70년 동안이나 했지. 5월 달은 5월 7일 날 바벨론에서 함락된 날을 기념해서 금식을 한 거고, 7월 달은 바벨론이 지도자로 세웠던 그다리아가 이스마일이라는 사람 일행에게 살해를 당해요. 이 그다리아가 죽은 것을 기념해서 이 7월 달에 금식을 했던 거예요. 좋다. 너희들 이렇게 금식을 했지. 그런데 질문 하나 하자. 너희들 그 금식 나를 위해서 한 거냐? 진짜 나를 위해서 한 거냐? 이런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마음에 와닿는 게 있고, 이번에 설교가 좋았고, 이번엔 찬양대가 감동이 되었고, 죄송해요, 좀 거칠게 말할게요, 헛짓입니다. 내 마음에 와닿고 은혜가 되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받지 않으셨느냐, 이게 핵심이고 이게 본질인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체는 하나님인 거예요. 자, 봉사를 해요, 충성을 해요, 열심히 땀 흘려서 애를 쓰면서 해요.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냐 자기 만족을 위해서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금식도 오늘 본문에 말씀하듯이 마찬가지고요. 진짜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니들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열심히 목회를 해요? 교회가 부흥을 해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어서? 여러분,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결국 너희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 거잖아. 관심이 너희들이잖아. 그러니까 외형상은 그럴듯한데 형식상은 봐줄 만한데 내면으로 들어가니까 알맹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했던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뭘 하든지 간에 그 하는 목적이
여러분의 자기 만족이 되지 마시고 내가 이만큼 헌신한다, 내가 이만큼 충성한다, 내가 이만큼 주 앞에 헌신한다, 이 자기 만족 때문에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뒤바뀌면 안 돼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그의 것이로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기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기느냐,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으리로다. 그리고 본질적인 것을 결국 스가랴 통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너희를 내가 선지자들 계속 보냈잖아. 내가 너에게 전해준 말씀들이 있었잖아. 너희 그거 불순종했어. 너희 그걸 지키지 않았어. 이러니까 선지자들이 미움을 받는 거예요. 아니 기껏 찾아왔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고 왔잖아요. 어휴,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네요. 어휴, 성도님 참 귀하세요. 금식할까요? 아이고, 지금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집도 마땅치 않고 먹고 사는 것도 좀 힘들고 상황이 퍽퍽할 텐데 이 와중에도 또 금식까지 하려고요. 야, 신앙적 열정 성도님 집사님 참 권사님 정말 대단해요. 정말 훌륭하세요. 토닥 할 때 그 누구 위해서 하는 건데? 본질이 틀렸잖아. 너희들 만족을 위해서 하잖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너희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선지자들 통해서 주어진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우선이야. 이게 본질이야. 너희들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이게 아니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예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헌신해도, 아무리 봉사해도,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찬양해도, 아무리 남들 보기에 신앙이 1등 신앙인 같아 보여도 이거 꽝이야, 꽝. 미움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있는 그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결론이, 산상순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진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있잖아요.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인 날이.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리.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취사 선택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에 올인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구절만 인용하고 정리할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인데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에. 아까 마음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해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알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알맹이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주님 보실 때 본질이, 중심이 아름답고 멋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360장 마우스하며 찾아가겠습니다.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조용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스가랴 말씀 다루고 또 다음에 예전에 요한계시록을 새벽에 한번 다 다뤘는데 이럴 때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차곡차곡 말씀을 쌓아가면 얼마나 복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두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왜 말씀 볼 때마다 말씀 이러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 본질이에요, 본질. 하나님 신앙생활할 때 사람 행위가 자기의 보기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잠언서에 말씀하는 내용이 있어요. 내 임의대로 신앙생활하면 문제가 생기고 탈이 나요. 내 임의대로 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것만이 남아요. 그것만이. 하나님, 제가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마다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키는 한국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물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실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였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고하시되 눈앞에 벌거벗은 것이 드러난다 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식을 열심히 했습니다. 울면서 슬퍼하였습니다.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또 선지자와 제사장들 인정하는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순종할 때면 나머지 것들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거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만 오직 말씀에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이 꿀송이보다 더하니이다. 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사모하게 하소서. 시편의 저자들처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모하는지요. 하루에 7번 묵상하나이다. 에베마이로리 쉐비모이로리 스모이리아나 아바비아마카이로리 게비모이로리 스모이리아나 라비아마라 이러리아
로코르마 카이로리 시스보리 비마이라리알라 에비마이로리 케비볼 스보리 비마이를 카이사이로리 스보리리아 에비마이로리 셰비보리 스보리 비마이 카이사라마이라리알라 로이로리 셰비보이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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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비보이 코르미라 마이라리아스카 로바비아마 카이로리 셰비보이로리 셰비보이로리 셰비보이 코르미라 마이라리아스카 레카비 마이로리 셰비보이로리 셰카비 마이로리 셰비보이로리 카이로리 마이라리아스카 하나님이여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말씀을 선포할 때 물타지 말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선포하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에 가려먹지 말게 하시고 가려받지 말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무너지지 않는 신앙, 견고한 신앙,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창수가 나도 까딱하지 않은 든든한 신앙, 이 신앙 안에 아버지 머물기를 원합니다. 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복입니다. 나와서 매 시간 말씀을 듣는 것 복입니다. 저는 이 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시간 매일 말씀을 듣고 받아 먹으러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하시고 이 말씀에 입각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삶 인생이 되도록 역사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에비마이러리 셰베보이러리 서레이러리 마이라리알라 아바베아마 카이러리 케베보이 스몰리 비마이라리알라 이라리아 에비마이러리 셰베보이러리 셰베보이 코르마이라리알라 이라리아 로바베아마 카이러리 케베보이 스몰리 비마이라리아 에비마이러리 셰베보이러리 케베보이러리 소이러리 비마이라리아 사이사이 소이러리아 하나님이여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풀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제일 몇 군데